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나훈아라고 하는 가수가 상당히 유명세를 탔습니다. 저희는 시골 산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텔레비전이 있는 집은 한 집도 없었고 라디오를 가지고 있는 가정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를 가지고 있는 가정의 선배들이 나훈아 노래가 나오면 그 가사를 베껴가지고 그걸 후배들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저도 아마 제 기억에 초등학교 1학년 때인지 머나먼 고향이라는 가사를 외워서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고향이나 이별이나 사랑이나 이런 주제가 상당히 국민들의 심금을 울렸던 때가 있습니다. 그랬던 이 나훈아 시대가 한참 저물었지만 최근 추석에 그가 텔레비전 브라운관에 나와서 2시간 30분 동안 29곡의 곡을 불렀는데 공교롭게 시청률이 29%였다고 합니다. 근자의 29% 시청률이라는 건 거의 없었던 경이적인 시청률이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유명한 철학자, 이 철학의 토대를 놓았던 소크라테스를 형이라고 해서 테스 형에게 이런 질문을 했지요. 테스는 사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긴 철학자인데, 사실 우리가 너 자신, 나 자신을 압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 자신을 내가 완전하게 알기 참 힘듭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남겼는데, 그 소크라테스에게 나훈아가 노래를 부르면서 먼저 가본 저 세상 가보니까 천국이 있던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먼저 가본 저 세상이라는 것은 나훈아가 분명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가사에 표현을 했지요. 사람은 죽음이라는 과정을 겪는다는 거죠. 근데 먼저 가본 저 세상이라는 건 죽음 이후에 전개되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아무리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할 때 같은가 하시면 천국에 가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보니까 천국이 있던가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BC 348년경에 죽은 소크라테스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갔다라고 하는 기록은 어느 한 구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훈아 씨는 그렇게 물었습니다. 유명 가수의 이 노래 가사 속에 나훈아 자신도 불신자로 알고 있지만 그 동시대에 함께 유명세를 탔던 남진이라고 하는 분은 저 한 교회의 장로가 돼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죽음을 인정했고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불렀던 또 하나의 노래 가운데 나에게 애인이 생겼어요 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는데, 교회도 가려고요. 왜냐하면 그녀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고자 하는 애인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교회도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가사로 노래도 했습니다. 나훈아 씨가 이 가사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에 갔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해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이 시간에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이 삶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어떻게 증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예를 들면 구약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생을 증거를 했고, 유명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물론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영생을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다윗 왕도 영생을 증거했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도 영생을 증거했고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유명한 선지자들도 영생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영생 교리가 상당히 분명하게 계시가 됐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구약에 계시된 영생의 말씀을 신약 성경은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영생의 신약 증거라고 하는 말씀을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은 260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6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약 성경에 거의 매 장마다 영생 교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영생을 믿는 자에게 오셨는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확연하게 증거를 하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기록 아닙니까? 그런데 매장마다 영생 교리를 설명하는데 예수님께서 영생을 믿는 자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천국 영생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아담이 범죄 타락했을 때 여자의 후손으로 계시가 되었는데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예언받은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 구속사역인데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목적은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믿고 생명을 주려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님에 대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영생,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그 기초가 뭘까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우리에게 영생의 기초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니까 원래 어디에 사셨습니까? 하늘에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셨지요. 그가 예언된 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영생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33년의 삶을 사셨는데 주님께서 영생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삶을 실제적으로 사시다가 다시 어디로 가셨습니까? 영생의 나라인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복귀를 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으로 복귀를 하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영생에 대한 가르치심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구약 성경보다 보다 분명하게 영생에 대한 증거를 남긴 성경이 신약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는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계획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 타락했을 때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고 약속했죠. 그 속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것이 계시가 됐는데 이제는 이 말은 그렇게 계획된 구원 사역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구약 성경에서 볼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라고 할 때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초림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을 의미하는데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은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초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데 뭐가 나타났습니까? 그분이 나타나셔서 사망을 패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가장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사망을 패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망을 패하셨다고 하는 말은 이제는 사망이 예수 믿는 신자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신자도 죽고 불신자도 죽지만 예수 믿는 신자가 그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망에 대해서 어떤 경우든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사망이 신자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그 결과 예수 믿는 신자에게는 영원한 사망이 사라졌다 그 말이죠. 우리가 죽기는 죽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죽는다고 할 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은 영혼은 천국에 갔죠. 믿지 않는 이 육체는 땅속에 묻히게 되죠. 믿지 않는 사람은 영혼은 지옥에 가고 육신은 똑같이 믿는 신자와 같이 땅속에 묻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완전히 이 영과 육이 영원한 천국과 영생이죠. 영원한 지옥, 영벌로 완전히 갈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신자가 이 땅에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죽음으로 영원한 사망이 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죽지만 결국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고 영혼은 영원히 살아서 천국에 가 있고 육신은 땅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해서 다시 영육이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진리가 주는 위대한 교리고 진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사망은 사라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영생의 복을 부여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영생의 삶을 시작한다.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시작한다. 육신마저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대하고 살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사망을 패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그랬는데 복음으로서 드러내셨다.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을 증거하시다가 승천하셨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가장 긴데 이 예수님의 이 구속사역 자체가 복음이죠. 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썩지 않을 생명, 우리가 받은 이 썩지 않을 생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사람, 땅속에 묻힌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다시는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영원한 부활체, 영생체를 입혀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근거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생의 보증으로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이 되었다 그 말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죄 용서받은 거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의 삶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읽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는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 헬라 원어가 쪼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생명을 다른 말로 목숨이라고 그러는데 목숨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 말은 쪼에라고 기록하지 않고 푸시케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쪼에와 푸시케라고 하는 것은 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쪼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했다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으로서 생명, 이 쪼에 영생을 강조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따라서 여기 보니까 쪼에를 누가 줍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쪼에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쪼에를 소유를 해야 우리가 영원한 마지막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있고 둘째 부활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은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기르기 구분하느냐 못하느냐를 가지고 그 신자가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생각을 하고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럼 첫째 부활은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영혼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영혼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된 과거가 용서를 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죠. 그걸 우리가 중생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부활이라고 그럴 때는 사람이 죽고 땅속에 묻히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무덤이 열리고 땅속에 있던 시체가 부활한다 할 때 그 부활만 생각하잖아요. 땅속에 묻혔던 시체가 부활하는 것은 둘째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둘째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는 둘째 부활을 기다리는 단계가 되겠죠. 이미 첫째 부활에는 동참을 했으니까.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쪼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부활과 생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거기 보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땅속에서 육체도 부활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신다면 첫째 부활에 동참한 여러분과 저는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해서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생명의 원천이 되고 우리의 부활의 근거가 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 포도나무 안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함께 생명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고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원둥치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들어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신약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이 불신자들은 피곤하다고 집에서 쉬고 놀고 있는 시간에 그 피곤한 육신을 또 깨워서 주님 앞에 이렇게 일찍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이런 영생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이 신약 성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 장마다 드러날 정도로 무수하게 영생 교리를 설명을 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이 사도 가운데 13권의 성경을 기록한 유명한 주님의 제자인데, 그가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은 뭡니까? 천국에서 누릴 이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말하죠. 현재의 고난은 뭡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지만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어집니까? 예수 믿는다고 당장 부자가 됩니까? 예수 믿어도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 당시에는 그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혹은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순교를 당한 사람들도 무수히 있었습니다. 그래 바울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는 영생과 상급에 비하면 현재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보다 장차 받을 영광이 크니까 현재 받을 고난을 이길 수 있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아까 서론에 제가 가난한 시절을 이야기했는데, 요즘 학생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또 대화를 해도 그때의 시대를 잘 못하지만, 마을에 18가구가 살았는데 라디오 있는 집이 2집인가 3집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라디오도 어디에서 생겼냐면 저희 막내 숙부가 월남 전쟁에 가서 이 가족들에게 보낸 선물이 라디오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월남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무슨 상금으로 주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라디오도 있었고 텔레비전도 있었는데, 텔레비전은 줘봐야 시골에 안테나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용사세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시골에 전기불이 들어오고 새마을운동 통해 가지고 전기불이 전국에 들어가면서 텔레비전이 들어왔는데, 동네 텔레비에 유명한 프로에 여로라고 하는 프로가 할 때 동네 애들이 텔레비전 보여줘요, 텔레비전 보여줘요 해서 그 집 대문 앞에 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주인집 아들이 와가지고 발냄새 나나 안 나나 검사해가지고 발냄새 안 나는 사람만 텔레비 들어와서 보여주고 발냄새 나면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 가서 텔레비 얻어보려면 집에 가서 발을 깨끗하게 닦고 가서 텔레비전을 봐야 되는 기가 막힌 시대를 살았죠. 우리 요즘 학생들은 이런 얘기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런 그 가난한 시대를 통과했는데,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그렇게 고난이 많았습니다. 또 우리가 살았던 시대 때도 일본의 압제를 받았을 때 신사참배하라고 하는 어떤 엄청난 그런 굴욕을 받지 않았습니까? 일본의 총리가 바뀌었는데 스가라고 하는 총리가 그 전쟁을 일으켰던 전범자들이 있는 곳에 공물을 바쳤잖아요. 자기가 직접 가지는 않고. 거기에 공물을 직접 바치러 가면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이웃 나라들이 이 외교상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안 갔어요. 그러나 거기에 또 바침으로 말미암아 자기네 나라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애국자라고 하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런 불의한 처신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역사를 더듬어보면 얼마나 우리가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 몰랐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에 미국과 호주와 캐나다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복을 하고 나서 식민지 삼고 예수 믿어라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이 나쁜 녀석들아 니네나 믿어라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는데 우리에게 복음을 준 나라는 딴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선에 온 이유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본 사람들에게 항거하고 있는 우리 편에 서서 일본 사람들과 싸워줬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초기부터 민족교회로 성장을 할 수 있었고, 그 민족교회로 성장했기 때문에 여러분 불교 같은 경우는 372년에 소수리왕 때 공인하고 또 이 전통 있는 종교로 우리나라에 자리매김하지 않았습니까? 또 천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통합사상에 뿌리를 두고 나름대로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 지도자가 몇 명입니까? 짧은 역사지만 16명, 천도교가 15명, 그리고 불교가 2명에서 33명 아닙니까? 이런 것만 봐도 기독교가 얼마나 우리나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거 볼 수 있고, 제가 지금 민족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렇게 왔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역사는 이 나라의 산업화나 이 나라의 민주화를 특정한 정권이 이뤄낸 것이 아니고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산업화가 될 수 있었고, 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민주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1905년에 을사조약 맺고 1910년에 우리 조선을 지들이 삼켰기 때문에 조선은 냉수 먹고 이쑤시는 유격 있고 전혀 발전할 수 없는 나라였지만, 저들이 우리나라를 정복해서 36년 지배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조선이, 한국이 이만큼 살 수 있게 됐으니까 우리가 니네 나라 정복한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지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라고 이 식민지 사관에 입각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근거가 있어요. 일본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러나 제가 한마디로 반박하면,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1884년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미 기독교 복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무장되면서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고 침략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크리스찬들이 생기면서 이 나라는 확실하게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는, 어쩌면 미국 다음으로 강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 저 녀석들이 그만 우리 침략해서 나라를 빼앗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장차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선한 싸움, 복음 전하는데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에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의의 멸류관이 뭡니까? 천국에서 사는 영원한 영생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의 영원한 집에 우리가 있을 줄 안다. 땅의 장막집은 죽어서 육신이 무너지는 것을 말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은 영원한 천국에서 이 영원히 거하게 되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육신도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고백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남겼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 곳에서 이 영생에 대한 교리를 설명을 했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기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제물로 바치면 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제물로 달라고 그러지 어떻게 아들을 제물로 달라고 합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을 바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을 믿고 이삭을 드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쳤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 영생을 믿었기 때문에 바쳤던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과 자신의 아내가 도무지 이삭을 낳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고 해서 웃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삭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식이 생기는 그런 체험이 있다 보니까 이런 그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치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돌려주신다. 실제로요,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이삭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배를 하고 마침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다시 돌아오리라.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너희 종이 있는 곳으로 돌아온다, 이 말은 자기가 이삭을 제물로 드리러 가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자기 아들 이삭을 살린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죠.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뭘 증거하는 겁니까? 부활이 있다, 영생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를 한 거죠.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일부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믿으시고 또 부활을 믿으시죠. 첫째 부활에 동참했습니다.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둘째 부활에도 동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우리가 둘째 부활의 과정을 겪지 않고 죽음 보지 않고 주님을 만나게 되지만요, 확실하게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영생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 아무래도 우리 젊은 친구들보다는 주님을 만날 날이 다가오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성경 절대 신앙으로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현재의 생을 멋지게 장식하고 천국 영생의 삶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